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명화이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 봉독하면서 여러 번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잘 보시면 너무 모든 배경이 깜깜하죠. 어둠을 뚫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밝고 환한 황급빛 색을 사용해서 대조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요한의 모습 속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그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사실은 PPT 화면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가셔서 다빈치의 세례 요한이라는 이 작품을 딱 조회하시면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그 사이에 왼쪽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십자가가 희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란히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치며 그 손가락과 함께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그림을 언제 처음 봤냐면요. 물론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작품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주님의 품에 지금 안겨 계시는 고 이서구 장로님의 책을 통해서 이 작품을 처음 만났습니다. 명화로 만나는 성경은 새롭다라는 책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딱 2개월 전에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저에게 선물로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누구지? 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책이었죠. 이번에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그 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저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남은 목회 여정이 누구를 가리키는 자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 그림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서구 장로님이 왜 그 많은 주옥 같은 명화들 가운데 왜 이 작품을 본인의 책 표지 그림으로 고르셨을까? 문득 그 생각을 해보면서 세례 요한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했구나. 장로님도 오직 내 남은 이 생의 삶이 정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내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삶의 길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셨구나. 그런 마음이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죠. 그리고 세상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온 시선이 쏠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온통 그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요한에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온 예루살렘을 비롯한 허다한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리들 가운데는 그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왔죠. 세리들, 장녀들, 부정한 자들, 병자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종교적인 경건의 사람들로 불리는 바리새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이권을 가지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조차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받기를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 중에 셀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왕을 투표로 뽑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은 후보 1순위였을 겁니다. 그만큼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의 가르침에 온 백성은 목말라 했죠. 사람들은 결국 수군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혹시 아닌가? 드디어 이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아까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의 스타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을 찾아가서 도대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유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보입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했던 이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환호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그러니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는 자들 중에 자신의 무리에 속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는 독소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그냥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감이 좀 안 와닿는데요. 새끼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자고 임박한 진도를 피하여서 나에게 나오냐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차라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이 광야에 널브러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특권의식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은 경외심을 불러올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미칠 파급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참으로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위치에 이미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요.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이 질문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처럼 세상에 온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을 날이 올 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은근히 그 날을 기다리며 내심 바라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너는 누구냐고 지금 묻는데 난 세례 요한이라고 답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너는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내 배우가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더 노골적으로 질문이 바뀝니다. 뉘앙스가 이런 얘기예요. 너 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권력자들의 눈으로 볼 때 거침없이 말하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정말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매불망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그들이 품었던 생각은 계획은 이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껏 누려왔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할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소문과 다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버려두어도 로마의 군대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요한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밝힙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박수갈채를 받고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고요, 은근히 즐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그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 누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세례 요한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에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강조형입니다. 헬라어는요, 동사에 인칭대명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너인지, 그인지, 그들인지 단수와 복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인칭대명사를 넣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에고라는 헬라어를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첫 대답은 막힘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맡길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세례 요한은 더 신비감에 휩싸여서 그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은근히 자신의 신비감을 침묵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그 세례 요한에게 이번에는 내가 그러면 엘리야냐고 묻지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도대체 이 엘리야라고 묻는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40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약속대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누가 확인시켜 주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목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예언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니 많은 선지자 중에 그냥 선지자이냐고 묻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 예언자라고 말할 때 그 예언자는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자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선지자야말로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라고 말해도 사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고 말하면 되는데 여전히 애매한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해도 거짓말이 아님에도 그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로부터 심부름 받고 먼 길을 걸어온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때쯤 되니까 이 짜증이 날만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따지듯이 마지막 묻습니다. 내 입으로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에게 대답하라고 추궁하고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디어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한 소리가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메일을 쓸 때 제 윤만선 이름의 닉네임을 바로 이 한 소리로 씁니다. 한 많은 소리가 아니고요. 한 맺힌 소리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한 소리. 그분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소리이고 싶은 마음에 저희 닉네임이 한 소리인데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그렇게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라고,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관대작이나 임금이 행차할 때 목청을 길게 빼어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렇게 왕의 행차를 앞장서서 길을 틔우며 사람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우쭐거리며 팔자걸음으로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걸 거덜이라고 합니다. 거덜.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덜의 꼴에서 우리는 거들먹거린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려 가진 폼을 잡아보지만 자신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덜의 꼴에서 거덜난다는 말을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거덜이 자신이 마치 행차하는 왕이나 된 것처럼, 고관대작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심지어 행패를 부리면 자신의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들먹거린다고 말합니다. 거덜이라는 자신의 자리와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거들먹거리고 마침내 그 인생이 거덜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마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도 큰 유혹을 받았겠지만 이 유혹을 마치 거덜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 있다면 이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자기인 줄 착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기 참 어려운 자가 목사라는 자들이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의 성도들이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그 수고를 다 마치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올라오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데, 목사가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신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가, 아니 저 목사가 왔는데 왜 안 일어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안 맞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일어나면 저자는 내 자리에 앉아. 신박한 농담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빛을 가리키는 복음의 이정표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빛 앞에 등불 같은 존재임을 자각해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등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가 관광객이 관람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굴 관리인들이 다 불을 끄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동굴에 갑자기 졸지에 동굴 한복판에서 갇힌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등불이 있었을까요? 라이터가 있었을까요? 좀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동굴을 얼마나 환하게 비추었는지, 그 공포심이 밀려오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캄캄한 깊은 어둠 속에 등불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드디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등불은 그 존재로서의 사명을 끝낸 것입니다.
햇빛 앞에 설 때 등불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고백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발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외쳐야 할 소리는 이것이다. 인생은 꽃과 같고 들풀에 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외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사야는 이미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을 말씀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입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주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때 참된 내가 될 수 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의 사명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사명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아니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 질문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당신 또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이정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거덜, 거들먹거리는 거덜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거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에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빛이 되라고, 내가 주연이 되라고 반복적으로 부추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존재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고.
주인공일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이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망할 것이 뻔한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에덴 동산 때부터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그 속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아온 존재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빛이 아니라고, 오직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인공일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무수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갑질하는 거죠. 나를 나답게 대우하고 섬기라고. 아니면 주인공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을 아프지만 안타깝게 지켜보잖아요. 마치 불나방처럼 그들이 그 달려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아는데 다 불나방이 되라고 소리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연이고 싶은데 결코 주연이 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분노하고 우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죄송하지만 교육 산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다 1등이 되라고 부추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화장품 산업은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찍어 바르세요. 당신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의류 산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입으면 당신은 완전히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승차감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다. 요즘엔 뭐 때문에 자동차를 자꾸 업그레이드하죠? 우리는 하차감 때문에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내릴 때의 그 하차감, 사람들이 바라보아주는 그 성공했구나.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랜저.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을 찾아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놀랍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인기 관리 안 해도 우리 자신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정말 까무러치게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존재감이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는 한없이 추락하는 길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이심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영광으로 뒤덮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내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가리키는 손은 오직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기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장은 종업원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